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이번 단일 21일 저녁 기도회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교재 1일째부터 제목만 한번 같이 함께 제가 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1일째 성도는 구별된 삶으로 초대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인가 이거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들은 구별된 삶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렇죠. 구별의 가장 기준이 뭐냐면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다. 제 3일째 따라합니다.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 선택된 자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신 게 기준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건 복이었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되잖아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대는 누구인가?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런 그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4일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별시키셨잖아요. 우리가 또 구별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실은 성도들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또 애굽에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 민족이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무슨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대는 누구인가 할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는 그런 그래서 귀한 일을 맡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이렇게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냐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왜 이렇게 복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을 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 5일째예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제6일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다. 예, 그래서 여기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어라. 본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귀신의 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목사도 성도. 장로님도 성도. 권사님도 성도. 그래서 성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어요. 사실은. 성도가 뭐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길이 뭐냐?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건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7일째.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요. 이삭의 삶이었어요. 야곱의 삶이었고.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거죠. 제8일째. 성도의 구원은 핏값이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핏값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인 여러분들에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다 공짜로 드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공짜로 받은 거야. 공짜로 받았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이아몬드는 공짜로 받았는데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그것도 1캐럿인가요? 보통? 캐럿이라고 하는가요? 1캐럿짜리를 받았어요. 1캐럿이면 얼마나 해요? 몇백만 원 하는가요? 예, 뭐 몇백만 원 한단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이아몬드를 비유했지만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때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 9일째 따라합시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해요? 부르셨으니까. 부르셨으니까. 그래서요,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왕궁에서 그 생명을 구해주셨으니까, 또 왕궁에서 살게 하셨으니까, 광야에서도 또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된 거냐? 그렇지 않죠. 물론 그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은 있겠지만은 그 이름을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누구냐? 지금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제 11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것만 전쟁이 아니죠. 예. 우리 마음도 전쟁이잖아요. 전쟁. 우리 몸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준비를 많이 해요. 왜? 전쟁이니까. 그런 것처럼 전쟁인데 우리는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누구냐? 그럴 때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싸우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끊임없이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또 우리 생각은 늘 막 용기를 냈다가도 또 실망했다가 또 막 담대할 것 같은데 어쩔 땐 또 두려움이 또 왔다가 막 이러잖아요. 우리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 싸우시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항상 이 개념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 미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아차 맞아 하나님 싸우시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싸우려고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자, 11일째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적 전쟁에서 한 번씩 이겨보십시오. 그러면요, 믿음이 훌쩍, 믿음이 쑥쑥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크는 거는, 편안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고, 이럴 때 믿음이 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게 체험이 돼요, 사실은. 아,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이 이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를 따라 나설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건 10가지의 재앙을 통한 전쟁. 하나님께서 바로와 전쟁을 하시는데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전쟁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2일째 한번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다. 예.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많이 몰라도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고요.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만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만큼 영적 전쟁에 큰 싸움을 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훨씬 많이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계시를 해주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말 못한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정말 얼마나 믿음의 영적 싸움을 많이 했는지 3층천 이야기를 해요. 3층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 바울이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 못한다. 이렇게 하고 탁 스톱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 아는 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왜? 성경은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단일 기도회, 이때 우리가 한번 정말 예배 한번 승리해 보자. 그럼 이때 또 하나님을 그만큼 계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체험이 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 자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13일째 따라합시다. 강팍함이 제일 큰 병이다. 어제 했던 설교였죠? 어제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병이 뭔가? 신앙을 망치는 병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교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교만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가? 강팍함이거든요. 강팍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도 애굽이 이렇게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그냥 얘기해라. 아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 백성은 당신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모세가 다 했죠. 했지만 바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듣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안 들어요? 장자의 죽음까지도 사실 안 들은 거예요. 막 당장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만은 그 안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다시 홍해바다 앞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잡겠다고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쫓아왔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큰 비극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만에 대해서는 제가 쭉 개념적인 이야기 했어요. 어제 은혜들 받으셨는가요? 네, 받으셨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혹시 상처 받으신 분은 없죠? 있으신가 보네. 네, 난 상처 안 되도록 나름 노력했으니까 안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는 것이 은혜다. 벌써 14일째네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게 돼요. 근데 애굽 사람만 죽게 돼요. 히브리인들은 아무도 안 죽어요. 차이가 뭐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준비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믿으니까 준비했어요. 이 차이예요. 사실은 다른 차이가 없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일 애굽에 엄청난 통곡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문도 없어. 이 나라가 이제 왜 전부 조상집이니까. 조상 안 나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는가? 피를 발랐잖아요. 왜 피를 발랐어요? 바르라고 해서 발랐던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의로워지면 이제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의롭다. 그 사람에 한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만 기도해라. 그럼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피를 바르라고 해서 발랐던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준비한 자는 살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죽고 그거잖아요. 그럼 누가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은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사람은 준비 안 하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준비 안 하고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되고 자, 이 말씀을 믿잖아요. 믿으면 준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은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그래요. 언약.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왜 믿는가? 거룩한 백성은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준비는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를 보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막
이런 억울한 일, 저런 억울한 일, 이런 억지 소리, 저런 억지 소리, 또 이렇게 매도당하고 막 저렇게 매도당하는데도 꼭 참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막 이런 찬송하면서 이걸 이겨내잖아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더니 정금같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라고 물을 때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럼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믿고 순종한 결과가 뭐냐?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다 복의 말씀이에요. 무슨 복이냐? 생명을 살리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약속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복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나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로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좀 못하면 그냥 목사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그냥 목사님이 그냥 죽 쓰네, 죽 써. 그냥 죽이라도 먹자까지 뭐 죽도 먹는 것이지 뭐 그렇잖아요. 앉아 오늘은 그냥 현미밥이고만 꼭꼭 깨물지 않으면 뭐 도저히 저건 소화 못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잘하면 설교 좀 잘한다 하면은 아이고 모처럼 편하게 밥 좀 먹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이에요. 저는 똑같이 여러분이나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한다고 해도 참 어설픈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하는 게 다 어설프죠. 어설프지. 그런데 그 어설프지만 다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됐든 죽을 쓰든 현미밥을 전해드리든 어찌됐든 이 말씀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 생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그냥 프레임이 짜져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딱 짜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사단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 은혜다. 못하면 못한 대로 이거라도 먹어야 산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만 먹는 건 아니니까 다음번을 기대하자. 근데 또 현미밥이 건강에는 좋대잖아요. 그래서 투박한 설교가요. 믿음은 키워요. 막 부드럽고 재밌고 좋고 이런 설교가 우선 먹기는 좋지만 나중에 보면 별로 영양가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따 아멘이라도 그냥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그냥 짜고 만난 사람들이잖아. 이런 이야기만 하기로 하고 만난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짜고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뭐까짓 거.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맨날 쓴나물만 먹어서 쓰겠어.
때로는 그래요. 별 영양가도 없지만 또 그 불량식품들이 맛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꼭 영양식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안 좋은 별로 몸엔 안 좋지만 참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직분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가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놓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요, 참 멋지게, 참 멋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훈련받은 사람인데. 할렐루야. 자, 그럼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이 은혜다. 그렇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요,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이 말씀으로 막 기도하고 이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막 그렇게 하고 해야 실족하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막 그렇게 해야 이 직분이 클수록요, 시험이 엄청 큽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관들은 국정감사를 받지만 우리는 뭐 감사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감사만요. 우리가 우리가 뭐 감사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장관들은 감사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무양 그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진땀 빨빨 흘리잖아요. 막 왜 이랬냐 저랬냐 막. 왜? 장관이니까. 우리는 탄핵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아닌 게 얼마나 좋아. 안 되기 잘했죠. 탄핵 받아도 좋은 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가 있기 때문에 탄핵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도가 여기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돼. 그럼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별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체가 사는 환경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이 비를 주시잖아요. 자,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결국 하나님 만드신 지구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개구리가 다산에 복을 준다. 어떤 사람은 바로가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다고 바로를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일강을 섬기는 사람.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섬긴다는 건 뭐냐면 영광을 그쪽에다 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다가 막 개구리 갖다 놓잖아요. 개구리요. 막 개구리 새끼들 막 많이 이제 만들어 놓을수록 비싼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영광을
그냥 개구리만 만지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 구별된 거예요. 생명체가 사는 환경은 똑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삼신할머니에게 달려가고 누군가는 그렇죠? 장독 귀신에게 달려가고 누군가는 무당에게 가고 누군가는 뭐요 우리나라가 또 믿는 뭐 그냥 무슨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같은 환경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구별이 된. 아니 모를 거 없어. 구별됐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장자의 죽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 바로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냐? 뭔 생명, 뭔 하나님, 뭔 생명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지. 이렇게 한 것이 장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내가 구별된 것. 아시겠죠? 은혜는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자,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가요? 사실 은혜는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만큼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괜히 나이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은 만큼 나이가 먹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루에 안 먹고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먹었는데 근데 많이 먹었는데 지금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생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면 은혜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은혜가 나를 이게 이제 영적 세계니까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은혜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그러한 삶으로 은혜가 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런 고백을 바울사도가 왜 하게 됐어요? 어떻게 무엇이 바울사도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는가?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시험에 빠져도 뭐 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은혜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 은혜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미 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고 있는 거니까요. 은혜는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로님 왜 이렇게 그냥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원래 내가 똑똑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저는 뭐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왜 이렇게 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내 얼굴 봐봐.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는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나를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부터 말 안 물어봐. 왜? 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냥 가정에서도 믿음 좋은 아내하고 그다음에 남편이 웬만하면 안 물어봐. 이제 피해. 왜? 답은 뻔하거든. 뭐 얘기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거지. 안 들어봐도 뻔해, 안 들어봐도.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됐냐 이 말이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밌죠? 이게 은혜요. 이게 재밌는 게 은혜인 거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 자버려. 아이, 그냥 저기 건강 뭐요? 건강 기구에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 다니는 데 있잖아. 왜 가면은 뭐 의료기기, 건강 의료기기. 아이, 의료기기 파는 데나 갈 것인데. 이게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도 모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험한 세상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그냥 모세처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우리를 알아줘서도 아니고 우리를 믿어줘서도 아니고. 그래서 참 목사에게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렇게 해도요, 아무 상처가 안 돼요. 왜? 난 목회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은 교회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요즘 시대에 어려울까. 그러나 저는 98년도에 개척을 해서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가 좀 될 때 참 내 막차 탄 사람이요. 요즘 이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 그 후배들을 보게 되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요.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전에 같으면 한마디 이렇게 훈수라도 해주겠는데 지금은 훈수도 보다 이제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왜? 백약이 무효잖아요. 얼마 어려워요. 참, 그러죠. 그나마 나 같은 사람은 막차라도 타서 그때만 해도 그래도 2층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엊그제도 이렇게 이제 적은 교회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어떻게 좀 교회 좀 어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겠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적은 교회로 가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데 적은 교회는 너무 많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너는 이리 가라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한은 걸어올 일이 확률이 거의 로또 돌리는 거나 빚으로 먹겠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지치잖아요. 지쳐. 그러면
한 20명 모였다가 어느 날 보면 또 다 떨어져 있어요. 그때마다 상처받고,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 후배 목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울 때에 큰 은혜죠. 할렐루야. 큰 은혜죠.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죠. 예. 예. 우리는 모세처럼 살도록 은혜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결국 뭐냐면 가장 큰 은혜, 큰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사실 못 이길 게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못 이겨낼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난리에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그냥 이런 것이 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냥 원래 본성 또 나오지만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다시 나오겠지만, 다시 나오면 또 예수 이름으로 두들겨 패서 넣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우리가 깨달으면 참, 야, 난 부족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무슨 얘기냐면요, 야, 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것 하나도 못 해가지고, 야, 목사가 이렇게 할수록 내가 작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생긴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살리셨으니 은혜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만큼 은혜는 커지고, 어두워진 만큼 은혜는 작아지고, 교만해진 만큼 은혜는 없어지고.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세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또 될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이만큼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또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다니엘 21일 기도회 14일째 저녁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짧다 하지만
이 21일만큼은 길게 여겨지고 이 21일은 더디 가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순간이었던 것을, 찰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어이 알게 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14일째 저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노라고, 방황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좌절될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으며, 두려워할 때도, 원망할 때도, 서운할 때도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대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싶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고, 너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가 나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세처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도 선조들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저녁도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